이 시간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가지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3장 1절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선언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죽으면 우리도 죽는 것이고 예수님이 살면 우리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2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 죽은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과 이 감격이 있어야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부활하실 때 믿는 자들 또한 영적으로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었다는 연합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이 말씀은 과거의 저로 인해서 죽었던 상태에서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과거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였고 현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더 나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근원이 땅에서 세상에서 하늘로 옮겨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원리, 소동 학문이나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시니 그분이 지금 만물의 주권자가 되셨다고 하시니 예수님과 함께 살아난 성도들은 이제 세상의 가치관이나 정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이 시민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그 근거로 위의 것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3장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시면 이 말씀은 이 찾아라는 것은 단순히 가끔씩 생각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전면적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는 이제 땅에 속한 일시적인 것, 자기 정욕, 탐심, 세상적인 명예, 자기 자랑에 매몰되지 말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하는 그런 생각에 빠져 있지 말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리스도의 성품을 갈망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던 이 말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어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땅의 가치가 아닌 하늘의 가치, 그리스도의 주권을 따라 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위이자 동시에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삶의 책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삶이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리셨고 왜 살리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셔서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이 구절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실수한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본질적으로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진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이나 율법을 가졌던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모든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지배 아래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없으면,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예배를 올바르게 영과 진리로 드리지 않으면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있을 수밖에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죽었다는 것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생명의 근원과 단절되었다는 것입니다. 꽃이 꺾인 후에 잠시 살아있는 듯 보이지만 결국 죽는 것과 같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그 인간은 영적으로 이미 죽은 상태입니다. 또 시체가 어떤 자극에도 반응을 하지 못하듯이 허물로 죽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나 영적인 가치에 대해서 스스로 반응하거나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을 늘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기의 영적인 경험과 성경적인 지식이 쌓여가면 자기는 무언가 다른 사람으로, 무언가 괜찮은 사람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가야 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 기준에 대할 때 우리가 어느 만큼 잘한들, 우리가 어느 만큼 잘난들 그 기준에 미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말씀 앞에, 사람 앞에 그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허물은 정해진 길에서 벗어났다, 발을 잘못 디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설정하신 공의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든 행위가 허물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죄의 악순환이 작동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기 때문에 죄인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그 내용이 더 잘 나타나는데요. 앞에서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3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에 다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겁니다. 자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만 따라서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진노의 자녀입니다. 진노의 자녀. 우리에게서 무언가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무언가 있는 척 하는지, 무언가 나는 섰다고 생각하는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때 바로 악한 마귀들이 틈탑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과 유행을 따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여전히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냈다고 합니다. 불순종의 영향이 지배하는 자리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일 뿐입니다. 교회에 앉아있지만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러한 선언을 우리에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 선언의 목적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토록 비참한 상태로 죽은 상태로였다고 강조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비참함을 폭로하거나 어리석음과 목이 곧음과 고집스러움과 자기밖에 모르는 것을 폭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4절에 가시면 2장 4절에 가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보십시오. 죽은 시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셔서 불쌍하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살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허물로 죽은 우리라는 것은 스스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던 절망적인 상태였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된 모든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2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면 위의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단순히 장소,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영적인 통치 영역과 그 가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에 대해서 본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절 보십시오. 1절 보면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편이라는 것은 만물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주인이고 우리 모두가 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빨리 그 왕의 자리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또 위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성품과 가치를 이야기합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24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매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땅에 속한 것은 어떻습니까? 일시적이고 정욕적이고 엄난하고 부정하고 사욕스러우며 악한 정욕과 탐심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3장 5절 보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의 뜻, 거룩함, 영원한 가치와는 반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빛들의 아버지께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리라.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위가 오늘 본문 3장 2절에 나오는 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바로 빛의 아버지께서 계시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왜 우리가 위의 것을 찾아야 합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안에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것. 하나님과 관계 깨어진 것이 죄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예수와 부활의 생명을 함께 얻은 그 사람들은 그 생명의 기원인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본성적으로 당연한 결과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을 지향하듯이 새가 하늘을 지향하듯이 하늘의 시민권자는 하늘의 원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생명이 그곳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졌다. 3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이 좋고 서로 위해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것 해주는
가족관계, 이웃관계가 된다 할지라도 그 속에 말씀이 없으면 헛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으며 우리에게 참 만족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참된 가치와 미래는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생존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서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그분이 온 우주와 우리 삶의 주관자이심을 말합니다. 왕의 백성이 왕의 뜻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우리는 땅의 원리가 아닌 통치자 예수님의 법과 원리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법과 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거부하고 거절하고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고 그것이 우리의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찾으라.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열망하며 지속적으로 추구하라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안테나를 땅의 유익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뻐하실까에 맞추는 것입니다. 자기 기분과 자기 감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이 나의 기분과 나의 생각을 맞춰줄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황에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순위를 재조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먹고 사는 문제, 땅의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 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선택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힘쓰는 반복적인 과정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입니다. 그래서 위의 것이라는 이 말은 만물의 주관자이신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거룩한 가치, 사랑과 용서와 거룩을 뜻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것을 찾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 되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하늘 시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위의 것을 찾는 것은 구원받은 자다운 마땅한 삶의 방식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것을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3절을 보시면 너희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육체적 죽음뿐만 아니라 세상의 가치관과 원리에 대해 우리가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미 죽은 사람이 세상의 명예나 욕심에 반응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옛자아가 죽은 성도는 더 이상 이 땅의 일시적인 가치에 목숨을 걸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도의 참된 생명과 에너지는 땅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과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나고 성공했는가, 내가 남들에게 얼마나 제대로 된 인정을 받는가, 평판이 좋은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섬기고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보물과 생명이 하늘에 감추어져 있는데 마음이 자꾸 땅에 머물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멀어지는 공허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것의 정체가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5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고 합니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의 것은 단순히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타락한 본성의 추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신뢰하는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생각하고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광의 미래를 소망하는 자들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보시면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겠다 말합니다. 그러니 사라질 영광의 땅의 영광, 유행을 따르고 권력을 따르고 재물을 따르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은 마치 곧 철거될 모델 하우스에 비싼 인테리어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원한 영광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잠시 머물다가 땅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직업을 가지지 말라거나 공부를 하지 말라거나 가정생활을 소홀히 하라는 일상의 일을 완전히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땅의 일을 하되 그것을 삶의 최종적인 목적이나 우상으로 중심으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하는 땅의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생각하는 고민이 아니라 이 돈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나를 비워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를 낮출 수 있을까? 하는 위의 방식, 그 생각을 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세상의 원리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참된 생명과 영광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가짜를 위해서 땅의 것을 위해서 제발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진짜의 것, 위의 것에 집중하라는 사랑의 경고인 것입니다. 이제 이 구절에 담긴 자기 부인의 정신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이 구절은 단순히 고행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하나 된 새로운 생명의 필연적인 선택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3장 1절을 보시면 자기 부인이 어떻게 가능한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반대로 우리의 옛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음을 전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란 것은 우리의 자아를 단순히 억제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이 더 이상 나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난 성도라면 이제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감정이 주인 노릇 하려는 그 시도를 거절할, 부인할 근거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자기 부인의 방향을 설정해 줍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생각하라 말합니다. 이것은 역설의 역설을 이해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와 그것이 왜 생명이고 그것이 왜 감사고 왜 기쁨인가를 알기 때문에 이제 역설을 넘어서 또 다른 역설, 위의 것을 찾아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은 단순히 자기를 비우는 것을 넘어서서 채우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위의 것을 찾는 것으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3장 1절에 찾으라, 3장 2절에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기 부인은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에서 완성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이나 의로움을 묵상하는 자기중심적인 종교성마저도 부인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주권과 그분의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성경적인 자기 부인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2절 보십시오. 이 명령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5절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땅의 습성들, 5절에 나와 있는 엄난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처형대로 십자가로 끌고 가는 결단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죽음의 틀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것이 죽어야, 죄된 본성이 죽어야 하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욕과 고집이 꺾이는 고통이 있어야,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살기 위해서 그 고통을 기꺼이 감수하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통과한 삶의 역사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옛 주인을, 옛 사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다시 살리심을 받은 하늘 시민이기 때문에 오늘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고개를 드는 땅의 욕심, 땅의 자존심, 땅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 위의 가치를 선택하겠다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서 2절에서 나오는 자기 부인의 관점은 바로 나의 중심이동, 즉 나에게서 그리스도로, 자기 십자가는 가치관의 투정, 즉 땅에게서 위의 것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을 참는 것이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땅의 방식에 지배당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거룩한 고집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위의 것을 찾는 삶이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죄된 존재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가 무슨 의미가 있겠으며 우리의 삶에 무슨 힘이 있겠으며 우리의 믿음의 길에 무슨 평안과 감사가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으로 오시는 진리의 성령님,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고 주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로 채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인정하게 하시고 고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자기 십자가를 지지 못해서 여전히 내가 살아있어서 세상의 것에 반응하고 세상의 것으로 반응하는 어리석고 못난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들의 이름 기억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지키시고 물리치시며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으시도록
역사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